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그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거기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얘기할 거니까 적어놓고, 둘째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여인의 10드라크마 비유는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 여인이 시집을 올 적에 신랑 측에서 준 지참금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달란트가 하루 품삯에 해당하니까 10달란트니까 열흘 정도의 품삯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신랑이 그것을 신부집에 보낸 그 지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여인은 그것을 머리에 띠를 한다든지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서 순결의 상징이고 결혼한 여인으로서의 정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원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길을 쓰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10드라크마의 1드라크마 이야기는 굉장히 그 여인에게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로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제이지만,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100,000번 돌아와 봐도 아버지가 내쫓아버리면 그걸로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오는 탕자의 핵심을 맞추지만 실제로 이 비유의 주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비유와 셋째 비유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그냥 일산교회 예를 들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뒷자리 적당히 앉아있다가 안 나오는 잃어버린 양 정도로, 말씀 부리다가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잃어버린 양 정도로, 그래서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할 적에 이 본문을 쓰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믿음 약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빌어서 이 비유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저는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설교 속에서 제가 힌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코 이 비유는 비리비리하고 어린 양, 쓸데없는 양 한 마리 어디 갔다가 교회 안 오고 세상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보통 유대 근동,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은 300마리 이상을 갖고 있어야 대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00마리, 20두에서 100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목장이라서 거의 목자 혼자서 그걸 다 케어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작은 목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자가 있었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니 그 한 마리 찾아 나섰는데 99마리를 들에 두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 목자도 혼자밖에 없는데 그 목자가 찾아났으면 그 주변에 눈에 불을 켜고 양을 삼키려고 있는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을 것인데, 그 위험 속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위험 속에, 맹수와 이리의 위험 속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거 하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비의 절박함, 그 소중함, 그 급에 맞게 본다고 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때 양은 정말 못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양을 순하다 그랬습니까? 누가 양을 착하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못됐단 말입니다. 양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동물이고 부안해도 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눈은 지극히 근실해서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귀는 단파라서 오직 한내 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 목자가 100마리를 데리고 들로 나가야 하는데 이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쫓아다니는 이 양을 어떻게 100마리를 한 놈씩 한 뒤 끌고 들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본 기억이 있는데요. 수백 마리의 양들이 들에 흩어져서 꼴을 뜯고 있습니다. 그 저녁 한 5시쯤 돼갖고 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그때 각자 목자들이 호각을 나팔을 꺼내서 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 랄랄랄 하는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일제히 그 양들이 쫙 흩어지면서 자기 목자 앞으로 가는 광경을 봅니다. 몇백 마리가 흩어져 있다가 거의 100마리 단위로 흩어지면서 각자 목자 앞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 들양치는 전문가가 조언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100마리 양들 가운데 그 중에 똑똑하고 체력이 괜찮고 잘생긴 놈으로 양을 고른대, 한 마리를. 그래서 이 양을 앞에 놓고 그 목자가 계속 그 양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면, 이 목자의 냄새를 계속 왜 그 양이 코가 예민하니까 그 한 마리 양에게 계속 자기 냄새를 주입을 시켜서, 나중에 똑같은 옷을 입은 목자 10명이 쭉 서가지고 그 양 보고 네 주인 찾으라면은 그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 목자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 냄새가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양이 이 오직 한 파만 들을 수 있는 단파의 귀를 갖고 있는 귀의 특성 때문에 이 양에게 계속 목자인 내음성을 그 양에게 계속 훈련시키면 양이 소리를 들을 거리에만 가 있다가도 주인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주인의 음성이다 라고 즉각 주인에게로 뛰어올 수 있도록 구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열심히 그 양에게 내 냄새를 익숙하게 만들고 그 양의 귀에다가 내 소리를 계속 주입시켜서 내가 부르기만 해도 뛰어오게 만들고, 내가 그때 가기만 해도 내 냄새를 알아듣고 내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킨 양을 100마리 무리 속에 집어넣으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들로 풀 뜯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훈련시킨 그 양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이 예를 들어서 최승호 목사라 합시다. 승호야, 가자. 그러면 저 구석에서 자던 승호 양이 깜짝 놀니까 주인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얼른 내 목자 목소리니까 얼른 일어나서 주인 앞으로 화다닥 뛰어갑니다. 제가 말했죠. 양은 부안해동한다고요. 갑자기 앞에 양 한 마리가 뛰니까 저 자식이 왜 뛰지? 따라가자. 그리고 그 양이 뛰어나오면 뒤에서 다른 양들이 우르르 모여서 그 양의 엉덩이 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불러냈습니다. 승호야! 나왔습니다. 오는 걸 보고 돌아서서 그냥 풀밭으로 향해서 가기만 하면 100마리의 양이 줄줄줄줄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 뒤에 선임양이 따라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양이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나머지 100여 마리는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목장에서 나오고 저 목동도 나오고, 그러니까 양들이 수백 마리 수십 마리가 엉클려서 풀을 뜯습니다. 목자들끼리 앉아서 해가 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양들이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쭉 둘러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갈 때가 됐습니다. 5시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러기로 이렇게 봤더니 승호라는 양이 저기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양을 향해서 승호야! 그러고 불렀어요. 어떤 목자는 나팔을 불렀습니다. 어떤 목자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라라라라! 그러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풀을 뜯다가 갑자기 주인이 승호야! 내려 부르거든요. 이게 양을 뜯어 주인 부른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항상 냅다 뜁니다. 그러면 그 양의 친구들이 제가 뛰자! 같이 뛰자! 따라갑니다. 가보니 목자 앞입니다. 목자가 그 양이 뛰어오는 걸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면 그 뒤로 자기 양들 수백 마리가 줄줄줄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는 양이 바로 이 양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둘 수밖에 없는, 목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양 한 마리 값보다는 훨씬 더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 비유의 대상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모여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말할 때 예수의 책망이, 야,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선인 양들이었다.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찌 죄 있다고 하겠느냐. 이들의 죄가 어찌 그들의 죄겠느냐. 네가 선인 양의 위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중요한 자리에 세워두었더니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이 양떼들이 흩어져서 청녀가 되고 고아되고 과부가 되고 너희들이 제자리에 지키고 앉았으면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고아가 있는 것은 그 고아를 돌보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이 있는 것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56년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주께서 그동안에 많은 단임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그 9번째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임 목사만이 선임 양이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분의 부목사, 4분의 시무장로님, 그리고 원로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 각 셀 목장의 리더들, 선교회 회장들과 임원들, 이들 모두가 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그 무리의 선임양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의 냄새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분을 선교하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음성을 아느냐는 사실, 예수의 음성을 알고 그 예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느냐. 예수의 향기와 그의 냄새가 세상의 냄새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냄새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 다른 음성을 따라가고 가다가 보니 다른 냄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3.1운동 전후에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요. 해방된 이후 이북 땅에서도 참으로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인이 일제히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가 기꺼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중투쟁하며 그가 기꺼이 순교의 장으로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예외 없이 전부 순교의 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사참배를 스스로 앞서 주장하고 아니면 마지못해 따라갔던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도 순교의 빛난 면류관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우리나라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주의 거룩한 전 앞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껍데기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의 실상에 속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므로 영적 힘을 상실해버린 교회요 목회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말했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들 어떤 경우에도 성도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죄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는 얘기가 아니면,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들 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대접받을 일이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은 몰라도 대접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리석고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으로부터 작은 한 단위 셀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 세워진 선임장들이래. 아직 그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들도 곧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선임양의 직분에 올라갈 텐데, 그가 선임양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예수의 냄새를 아느냐, 그가 예수의 음성을 아느냐. 예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냄새를 알지 못하는 자가 선임양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교회는, 그 집단은, 그 조직은 세상 조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 교회를 재편해가면서 1박 2일 동안 비전센터의 2다리 선도팀과 3가족 비전팀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지기 학교에서 4가지 과정이 열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은 성경 지식을 넣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감을 고주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불타는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냄새에 익숙해지도록, 예수의 향기에 익숙해지도록, 예수의 음성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정말 종의 자세에 서는지를, 그것을 익히 배우고 그것을 모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막 목사님들을 욕하고 그렇게 설교해서 되느냐고 막 하는 얘기를 제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끝나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연배가 얼마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의 목사됨을 하나님 앞에 울며 서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꼴이 됐겠네요. 그분하고 나이 연배 차이가 30년 이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 20대, 40대 목회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목회자들에게서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교회 장로들에게서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교회 직분자들에게서 정말로 가슴을 두드리는 회개가 메말라버리고, 서로가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했다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시절에 이미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가시농굴로 험한 산 꼭대기에 어설픈 데서 울며 주님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초라한 양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부터 다시 한번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선임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아주 작은 셀을 맡고 있는 채권자라도, 어떤 조직의 미말의 임직을 맡고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선임양으로 세우셨습니다.